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또한 잘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더욱 굳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사를 나누셨나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이제 걱정을 하고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몇 달 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두었던 이제 소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이 말씀하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주님 주신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화평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삶이 화평하지 않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단어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굉장히 적셨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남고 또 생각 속에 계속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되새겨졌습니다. 제 마음에 아마 깊은 그 평안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일까요? 이 화평이 무엇일까요? 평안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평안하게 살려고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또 옆에 보시면 잘들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이 아닌 세상에서 주는 평안 그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그 화평을 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많은 꿈을 꾸고 또 대단한 것을 꿈꿉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또 세상에 이름을 내어 아주 멋진 사람이 되겠다. 또 무슨 학자가 되겠다. 유명한 누군가가 되겠다. 또 우리 젊은 한국의 많은 학생들 요즘 연예인이 되겠다. 화려한 그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화려한 것들을 꿈꾸는데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은 같지만 비교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난 후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고 또 그런 꿈을 꾸어야지 마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평안인데요. 화평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했듯이 평안은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에도 기록되어 있는 화평이라는 단어로도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겠죠. 성경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우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도 있고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세 번째 화평, 우리는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마찬가지지만 이 화평도 화평게 된다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다고요? 네,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어떤 문구가 나오나요?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화목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싸움이 있거나 불화가 있으면 우리는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해 해야 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할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화목하게 할 직분을 우리가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안 가졌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그 화목하게 할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맡겨진 직분이 있지요. 여기 성가대 지휘자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것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직분과 함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임무가 있습니다. 나는 직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예,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전도사, 화목하게 하는 목사, 화목하게 하는 장로, 화목하게 하는 집사님, 화목하게 하는 우리 지휘자님, 이렇게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로마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석방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옥중 물품을 좀 보내주세요. 나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고 이런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에베소 교회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라고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보아야 머리만 아프고 위만 아프고 몸만 아플 뿐입니다.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역사이고 또 따로 흩어놓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우리가 사단 그리고 마귀의 길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예수님 믿음을 얘기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일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1등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하면, 제가 뭔가에 중독되고 잘 빠지지 않는 편인데, 학생 때 한때 게임을 좀 좋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트리스를 빠져서 이제 몇 주간 이제 뭐 다른 일도 했겠죠. 밥도 먹고 했는데 이 테트리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눈앞에 뭘 해도 테트리스 이 블록들이 지나다니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 안에는 그 게임이라는 그것이 저를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보이고 함께 보입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또 물질을 먼저 생각하면 물질이 보이고, 또 감정을 먼저 생각하면 감정이 먼저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보고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 하십니다. 네, 교회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몸인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팔인 집사님을, 예수님의 다리인 우리 권사님을, 예수님의 손가락인 장로님을, 예수님의 우리 팔뚝이 우리 청년들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먼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상하게 하는 일에 그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가정이 없지만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이 같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이 같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보이십니까? 네, 부모를 볼 때, 또 자녀를 볼 때, 형제 자매를 볼 때 예수님이 같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예수님을 같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것도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나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도 많이 받고 또 버릇도 많이 없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들에게 많이 혼돈하고 많이 맞기도 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는 이제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태어나서 접한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늘 친절하셨습니다. 늘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못해줘서 미안해. 정말 이 말을 저는 가장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도 되게 나쁜 성격인데 요 정도 좀 이렇게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 통화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만 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세요 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번 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해놓고 생각하죠. 괜히 말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자주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는 해서 이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보면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분열의 영인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의 삶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안해, 화평의 직분자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절대 어디에서도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기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화평하게 되려면 핵심이 있습니다. 쉬운데 좀 어려운 거.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좋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받고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받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받고 있고, 여러분 어딜 가서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령 가족 중에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는 이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선택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지내다가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요. 교회 내가 안 맞으면 떠나면 되지. 떠나면 되겠습니까? 이런 단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해결 못하면 다른 교회 가서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 한계에 또 부딪히고 그러면 난 떠나면 되지. 그때마다 옮기실 건가요? 그럼 메뚜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그 큰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십시오. 우리 주님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이 큰 계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동급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만큼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천국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이건 신나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그 천국 연습을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하였다면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누는 이들은 제재가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할 일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끌어안고 울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화목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도저히 화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공동체도, 그 가정도 우리 주님이 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우리 상상 그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의 한계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나의 순종이 있으면 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나를 맡기십시오. 우리 본문에 있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성장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경험하여 나 혼자 개인에게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그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그런 이념에 요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으면서 접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을 접했을 때, 이렇게 확 들어온다라고 하죠. 큰 글씨로 이렇게 볼드체로 딱 보인다고 하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문장을 보면서 찔렸습니다.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짧지만 정확한 문장은 아닌데, 나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지만 세상은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예수를 안다, 본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비기독인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이는 그런 인물을 가진 귀한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까지 자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보아야 할 부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려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아까는 평안하십니까 인사를 했는데 선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고백한 대로 정말 우리가 화평케 하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 개역 개정판이 아닌 조금 쉬운 요즘 말로 이야기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봉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쓴 편지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에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두고 말한 본문입니다. 그분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수를 사로잡아 전리품을 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셨다. 높은 데로 올라가신 분께서 또한 땅의 골짜기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낮은 데로 내려오신 분은 다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위에서나 아래서나 선물을 나눠주시고 하늘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시며 땅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 화평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목소리를 내어서 다들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